지난 주간에 혼수에 있는 한 교회에서 30주년 기념 말씀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를 초청해서 이제 3명을 초청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이 말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전에 좀 중복된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우리 교회에 맞게 좀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일에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7개월이 됐는데 7명의 세례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이 영적으로 큰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추수감사절이, 대표적인 추수감사절이 3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초실절. 이 초실절은 첫 번째 보리가 수확됐을 때 하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고, 두 번째 맥추절. 우리 보리 맥주를 쓰지만 사실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를 하는, 첫 번째 밀추수를 하는 것이 맥추절. 그리고 모든 추수가 마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걷어들여놓는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맥추절은 이름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밀을 거둔다는 의미의 뭐 맥추뿐만 아니라 그 초실절이 지난 후에 7일 주간이 7번이 반복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7번 반복되어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신약 교회가 설립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인데, 사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사실 이 오순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날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추수감사절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동시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7개월이 되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7명의 세례자가 이제 다 세워지게 된 것은, 저에게는 우리 프로미스 공동체 교회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인정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란 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기 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 프로미스 공동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사실 저희 개인적인 경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가서 심장 혈관 시술을 받고 있을 때, 받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참 그때 제 마음은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임하고 나니까 참 이 하나의 목회자로서 참 이게 이 절망감이 좀 있기도 했었고, 또 한계를 좀 부딪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주님께 혹시 쓸모없는 종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전에는 교회를 딱 내려놓고 선교를 가야겠다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한다면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도 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멍청하게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로 들리는데, 그것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제 마음속에 들리는데, Keep the promise, 너하고 한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Keep the promise. 그 음성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뭔가 시작할 때 약속은 많이 하지만 힘이 들면 그 약속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힘이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들도 서로 결혼할 때 약속 많이 하지만 그 약속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들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속들이 떠오르고 나니까 변명의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도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할 약속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켰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나의 삶을 이끄셨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게 큰 위로도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다. 그냥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고민해서 도망갔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지. 그러나니까 용기가 생겨서 아, 그렇다. 교회 이름을 프로미스라고 해야겠다. 언약, 약속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프로미스라고 이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프로미스 교회라고 하면 됐지 왜 굳이 프로미스 공동체 교회라고 했을까? 공동체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사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이름 붙이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이 이름이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하면 사랑 안 하면 왜 이름이 사랑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선교 교회 그러면 선교 안 하면 왜 선교 교회 이름 붙이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이름 붙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공동체 같지 않으면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란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공동체란 말을 굳이 붙인 이유는 어차피 이 공동체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라는 이름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제 마음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힘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공동체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사람 문제거든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목회에 2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여전히 갈등할 수 있고 여전히 미워할 수 있고 여전히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극복해내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 이 제목은요.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 저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과 같은 제목이에요. 필립 얀시는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정직하고 통찰력 있는 목소리를 낸 작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 사실 그는 젊은 시절에 지독할 정도로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에서 교회가 겉으로는 포용과 용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배척한다고 말하면서 필립 얀시가 결론 맺은 게 뭐냐면 교회는 상처 주는 곳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갖게 됐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간질과 질투를 해대는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악에 휩싸이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요, 결론적으로 필립 안시가 나중에 교회로 돌아와요. 훗날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 교회 밖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는데 교회 밖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전히 어렵고 힘겹고 부족한 곳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나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뭐예요?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를 능가하는 유일한 장소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교회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곳은 없다. 동시에 세상의 교회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름답게 피워낸 곳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필립 안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자 역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구경꾼에서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참여하는 일꾼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고민거리긴 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요, 저는 참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사실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원형적이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방주를 최초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최초의 교회는 당연히 노아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최초의 교인이었던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의인이요. 뭐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신앙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완벽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 노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보면요, 왜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 남들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많아도 겸손한 자는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익숙하지만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일들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싫어요. 또 내 신앙의 잣대로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공간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들 천국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피해서 교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사람 피해서. 저 사람 싫으면 일로 가고 이 사람 피하면 일로 가고 계속 사람 피해서 교회 다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다 시간 다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앞절에 있는 8절 말씀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노아가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심판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의로움이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선한 행위나 경건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가 그를 자연스럽게 나중에 뭐예요?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바꾸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이 진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영 글렀어. 좀 이상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람 판단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교회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할 사람들을 한 교회에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자유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하나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능력, 열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인정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해요. 능력,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소망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측량 없는 은혜가 나를 이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그의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다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덤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도 그 아내도 세 아들도 세 며느리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단순히 피를 나는 한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초청받은 영적인 가족, 언약의 가족임을 다시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음 장에 가면요. 7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했어요. 자,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들어가는데 어떤 동물이요? 정결한 짐승도 가고 또요?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결한 제사에 사용되는 소와 양 같은 그런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로 취급됐던 뭐 돼지나 뱀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겉보기에는 위험 있는 동물도 있었지만 꼭 필요한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들도 함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준이나 판단,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납고 시끄러울까? 왜 저 사람은 한심스럽고 보잘것없을까? 저 사람은 왜 한마디 한마디가 저렇게 세고 힘들까? 저 사람은 뭐 일을 시키면 왜 이렇게 맨날 제대로 못하고 헤맬까? 저 사람은 왜 너무 이게 말이 없어가지고 뭘 시키면 답답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각자의 호불호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치? 있고 또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의 방주가 처음에 다 배에 이 동물들이 들어왔어.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잖아요. 밖에서 비가 막 와. 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갔을 거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살아날 때는 너무너무 기쁘지. 근데 여러분, 그 배에 창문이라고는 저 위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는 온갖 악취, 그렇죠? 동물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죠? 이 분뇨들 냄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밤낮으로 동물들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음매, 깨깨, 깍깍, 미치고 팔자 들 것 같을 것 같아요. 당장 튀어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방주로 부름받고 나면 언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방주의 문을 여실 때까지 함께 더불어 있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밖에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면 방주에 있는 거예요. 싫어도 같이 견뎌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방주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더라 할지라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잘 조직된 사회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차피 서로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보고 싶은 장점이나 보기 싫은 단점까지도 다 보고 겪어야 되는 운명 공동체이자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날에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막 욕하며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욕하며 싸워.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안 보려고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뭐예요? 또 풀어져가지고 같이 보고 살아야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사실은. 가족이 아니라면 다시 볼 필요가 없을 텐데 가족은 그런 거거든요.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좀 마음이 느그러지면 서로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방주 안에 부름받은 영적 운명 공동체로서의 교인들의 모습, 교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매한 인격이나 천사 같은 성품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생각을 좀 품어야 되는데, 저 인간, 저 성격과 말버릇으로 세상 나가면 어디 가서 욕먹고 돌 맞을 텐데 교회 왔으니 내가 품어주고 내가 돌봐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품어 안을 수 있어요.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담당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하면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꼭 굳이 지적을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싫더라도 뭐요? 좀 돌봐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난한 교회 다닌다는 사람 있잖아요. 어차피 괜히 교회 가서 상처받을 일이 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영적으로 충만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교회 가면 오히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국 갈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개인적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공동체적인 구원에 관해서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나온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뭐예요? 교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초청받는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 다니는 믿음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의 구원만큼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방주로서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다시 문을 열 때까지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교회가 수많은 약점과 인간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노아의 방주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테바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모세의 갈대 상자, 아기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나 혹은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가 테바인데 이 테바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상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상자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상자가 가라앉자면 뭐예요? 안에다 역청을 칠해야 돼요. 역청은 우리한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다 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아기 모세나 혹은 이 노아와 그 동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배는 3가지가 없다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돛이 없어, 돛. 돛은 뭡니까? 바람을 받는 것이 돛이잖아요. 또 하나, 키가 없어요. 키는 뭐예요? 운전하는 거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닻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설레도 설 수가 없어. 다시 있어야 쭉 내려갖고 배가 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어디로 방향을 갈 수도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했듯이, 그렇죠? 모세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가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애굽 공주의 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위태롭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필리피안스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교회가 가져야 될 4가지 시각을 말해요. 4가지 관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위를 보라는 거 뭡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을 어디에 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니까 천정 꼭대기에다가 창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얘네들 밖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창을 보는 거예요. 창을.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필리피안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면 우선적으로 뭐예요? 사람들부터 보지 말고 하나님부터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을 보라고 말해요. 먼저 위를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주변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주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부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부터 보고 하늘 보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가 돼. 위를 보고 주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내 형제 자매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밖을 보라고 말해요. 밖을 보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뭔가? 아, 밖에 나가서 뭐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교 역할을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뭐요? 안을 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때쯤에 물이 감할 때 됐을 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보기 위해서 두 새를 날려보내죠. 하나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첫 번째 날려보냈더니 두 새가 돌아왔어요. 다시 날려보냈더니 뭐예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만 이파리 하나 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물이 감했을 때는, 첫 번째는 물이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까마귀나 비둘기나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땅이 드러난 거예요. 땅이 드러났는데 보니까 이 땅이 여러분 솔직히 어떻겠어요? 여러분, 홍수난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더럽습니까? 온 곳에 시체 덩어리, 죽음 덩어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운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보니까 천국이야, 자기한테는. 죽음을 좋아하잖아요. 시체를 좋아하니까 곳곳에 자기 먹을 것이 널려 있으니 어디 방주로 돌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뭡니까? 정결한 동물이니 세상에 나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자기가 뭘 먹으려면 어디로 돌아야 돼요? 무조건 방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돌아야지 자기가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이나 진짜 세상에 어떤 죄 같은 게 왔을 때 세상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비둘기 같은 교인들은 뭡니까? 세상에 가서 전도하다가도, 그렇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죄 같은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때 뭐요? 안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안을. 아, 내가 사실은 보니까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네? 그걸 발견하면요, 까마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둘기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시금 뭐요? 다시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른 교인들의 모습이고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7개월 추수감사 레슨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12달만 1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7개월이 1년과 같은, 그렇죠? 한 회기가 딱 지난 거예요.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될까? 한번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나의 위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죄인들이 모인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인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은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인간의 계획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지혜로 움직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이 교회가 항상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요.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사명 공동체이구나.
복음 증거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꿔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운동 중에 강소교회 운동이에요. 강소교회 운동. 이게 뭐냐면 강이 뭐냐면 강할 강자, 소는 작아져. 스트롱 스몰 처치. 작지만 강한 교회. 그 운동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자기 역할 하자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역할 하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하나하나씩 7명의 세대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실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작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소망을 품으십시오. 네. 누가 이제 오늘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프로메스 공동체에 내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작은 교회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